오늘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8장 7절 말씀인데요. 육신적인 생각을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라고 합니다. 이제 영적인 생각은 원수가 되지 않겠지만 육신적인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을 또 이렇게 삼아 보았습니다.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지금 나의 환경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내가 추구하는 것들, 관심 분야들, 그런 것들이 나에게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여러 번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거룩이라는 단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떼어놓다, 구분하다, 분리하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세상에 있던 우리, 또 우리는 주님을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들이었지 않겠습니까?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셔서 이제 마귀의 그 자녀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따로 분리된, 구별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이렇게 분리되고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런 구별을 두신다는 얘기죠. 아까 찬송도 불렀지만 이제 어둠에서 이제 빛으로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그 차이는 바로 빛과 어둠의 차이인 것처럼 주님께서는 구별을 두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하고 안 믿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빛의 자녀로 빛으로 그렇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아직도 어둠의 자녀이고 또 그들의 아비가 마귀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둘의 분명히 차이는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을 두셔서 이런 차이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거룩하다 또 이렇게 구별됐다라고 하고 우리 자신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평소 생활 속에서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평소 이제 생활하는 가운데 거의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저 사람 같고, 우리 일요일날 이렇게 나오셔서 서로 얼굴 보지만 이 사람이 기쁜지 즐거운지 아니면 슬픈지 고난에 차여져 있는지 괴로운지 사실 얼굴만 봐서는 모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표정으로 다 드러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는 거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스스로 그 내면적으로 보면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면적인 것은 참 중요한 부분인 것인데요.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깨끗하지만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주님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만큼 내면적인 이 안에 있는 것, 그러니까 내적인 것은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 그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목에 이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내 삶에 영향을 이제 끼치는 거, 미치는 거, 영향을 주는 것이 뭔가 외적인 부분이냐, 내적인 부분이냐 먼저 생각해 보면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내 내적인 부분이 외적인 생활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장 7절을 읽었습니다마는 6절을 한번 눈으로 가서 보십시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막이다. 그러니까 생각도 이제 어떤 생각이냐가 중요한 거죠.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다. 이거 엄청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보게 되어지면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다. 그래서 이 구절만 봐도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생각이잖아요. 근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다짐도 하고 삶을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기도 하지만 대부분 영적인 생각보다도 육적인 생각들을 우리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도 하고 그런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으로 인도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초래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7절과 6절 말씀에 따라서 영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생각은
우리 육신의 환경에 우리 평소 생활의 그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영향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답이 결론적으로 나왔잖아요.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은 육신적인 생각이냐, 영적인 생각이냐, 둘 중 하나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선택을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셔야 될 부분인 것으로 우리가 판단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삶과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으로 생각하는데, 이제 이런 믿음의 삶이 우리의 모든 현실의 삶을 이제 지배하고 주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삶이 아니고 앞에서 6절 말씀처럼 육신적인 생각으로 육신의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느냐, 그 차이가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말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 없이 말한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다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급하게 말할 뿐이지.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내 말에도, 그러니까 이 생각하는 그 부분이 말로 그대로 나타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이 혀를 통해서 말을 하게 되어지는데, 때로는 믿음의 말을 우리가 할 수도 있잖아요. 성경적인 구절들을 통해서 주님은 이런 분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우리 힘을 내자. 제가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소망을 갖자, 이제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제 믿음의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제 더디 오셔. 그렇게 기다리고 소망하고 하는데도 안 오셔. 기도도 응답이 빨리 안 돼.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살아계시는가? 내가 구원받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 우리 입술로도 그렇게 표현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도 우리의 환경도 드러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생각이 되어서 말로도 우리 환경으로도 달라진다는 얘기죠.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23장 27절 초반절에 보면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빨리 찾아서 듣기만 하지 마시고 말씀을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영향을 영향을 주는 게 육신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자는 얘기죠. 잠언 23장 7절 초반절만 보시겠습니다. 자,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는 실제로도 그런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대로 삶이 그대로 실제가 그렇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실제의 삶이 이렇고 저렇고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정말 올바른 생각과 건전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막 비관적인 생각한다든지, 이제 주님은 나하고 함께 안 해주셔, 이렇게 기도도 안 들어주셔, 늘 늦게 오셔, 이렇게 오시지도 않고 계셔, 자꾸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면 실제 삶이 이제 주를 부인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되어지는 거죠. 베드로가 그렇게 내가 주를 다 부인할지언정 나는 어떻게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요. 제일 먼저 그것도 3번이나. 참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래요. 생각은 이렇게 해놓고서 이렇게 몸 따로 마음 따로 또 혀 따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실제로도 그렇다. 참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이 부분은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6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계속 이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들으시면서 그 얘기가 그 얘기처럼 얘기 들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구나.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 땅아 들으라. 보라, 이 백성이 내 말들과 내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부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해악 곧 그들의 생각의 열매를 가져오리라. 자, 이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님께서는 너희들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이런 선포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죄목이 뭐냐? 심판한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어떤 명목으로 심판하시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앞에 써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죄목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과 법에 어떻게 하지 않았습니까?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귀전에도 없는 거죠. 또 귀를 기울이지도 않을 뿐더러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거부했대요.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부해서 싫어요. 난 주님의 말씀 싫어요.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 겁니다. 내 생각이 더 옳은 것 같아요. 이 생각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거부한다는 얘기죠. 자, 그들이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의 무엇을 가져온다 그래요? 그들에게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생각의 열매가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 안 듣고 싶어. 귀를 기를 필요도 없고. 또 거부할 거야. 무슨 말을 해도 난 거부할 거야. 이제 대언자가 표적도 보여주잖아요. 예레미야를 보면은 여러 가지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멍에도 매기도 하고, 잘 유프라테스까지 가갖고 뭘 하나님께서 두루마기 거기다 숨기기도 하고 보여줬잖아요. 이제 그렇게 보여줘. 표적으로도 뭔가 시청각 교육을 보여줘도 그들은 생각의 열매는 뭐예요? 주님의 이런 말씀들을 거부한 거야. 안 듣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의 열매가 해악이라고 이야기하죠. 해악 곧 그들의 생각의 열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그 전 단계 아닙니까?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품으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일들을 생각하면 영적인 그런 행동으로 열매가 드러나겠습니다만은 반대로 육신적인 일들을 생각하면 육신으로부터 육신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이든지 뿌린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무엇을 뿌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뭔가 뿌리잖아요. 이제 농부는 아니지만 삶 속에서 뿌리긴 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으로 뭘 뿌리기도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은 그 뿌린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이제 육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이렇게 뿌리게 되어지면 썩는 것을 거두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령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뿌리게 되어지면 생명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복적인 이야기지만 6절 말씀처럼 오늘 본문에 이제 8장 7절 읽었습니다만 6절에 보면 육신적인 생각은 그 생각 자체가 주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원수가 되어진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다시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을 보십시오. 육신적인 생각은 끝부분에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돼야 된다는데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적 아닙니까? 적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죠? 원수고 적이라고 한다면 싸워서 정복시키든지 죽이든지 해야 될 그런 대상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원수면 누가 이기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길 텐데 내가 원수 되면 내가 패하는 거잖아요. 그건 당연한 진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육신적인 생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고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그들이 이겼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거든요. 마귀도 못 이기는데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행동을 바꾸기 전에 먼저 무엇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생각을. 이제 그 생각을 무슨 생각이라고 해야 되죠? 믿음의 생각, 영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게 되어지죠. 또 이 습관이 우리 이제 인격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습관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면 사람이 인격이 저렇다라고 평가를 받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격이 이제 그렇게 그 사람의 운명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다 살펴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에스겔서 11장 5절에 보면 끝부분에 후반절을 보니까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가 그렇게 말하였으나 나는 너희 생각 속에 일어나는 일들 그것들 모두를 아노라. 얼마나 생각을 해서 그들 행동으로 이렇게 그들은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은 행동하기 전에 그들의 생각까지라도 다 알고 계신대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도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지도 다 알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단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다 알려주셔요. 생각을 지금 딴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자꾸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시고 힘들고 괴로운 걸 생각하시고 그런 걸 다 내려놓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자리에 앉기 이제 오기 전에서부터 또 앉았다고 한다면 기도하잖아요. 오시면은.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합니까? 그냥 오늘 경배의 시간이니까 잘 드리게 해달라고 그것만 하나요? 꼭 그러진 않잖아요. 우리의 과거를 뒤에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돌아보시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을 통해서 안식을 얻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도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런 것까지도 그냥 무심코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분명히 예수께서 15장 5절에는 우리 생각 속에 일어난 일들까지 일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했는데 일어날 일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생각이 곧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머릿속에 떠도는 생각을 그래서 통제하지 못합니다. 오늘 주님을 경배하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계속 그 생각만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생각을 통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통제를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배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기도할 때 제가 기도했습니다만은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를 해야 돼요. 내 마음도 내 생각도 지배를 해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이 듣기 싫다고 하니까 거부하고 있으니까 뭐가 나를 지배하겠습니까? 무슨 생각이? 육신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도 지금 계속해서 그것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통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이구나.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렇지.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지.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근데 이런 생각이 안 들고 목사님 오늘 왜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나는 나름대로 잘 살았는데 그러면서 또 자꾸 지난 그 일들이 생각이 난단 말입니다. 근데 통제를 못하고 있는 거죠. 때는 우리의 생각 속에 음란한 생각이라든지 헛된 생각이라든지 사악한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내 생각이 이제 활개를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줄은 몰라. 이게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 이유가 바로 생각을 사로잡아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9절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순종케 만들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주님께서 나를 말씀을 통해서 지배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못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고린도후서 10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상하는 것들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있잖아요. 스스로를 높이는 것들, 높이는 것들, 이것들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것들을 상상하는 것들 다 사로잡아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라도 지금 이 말씀에 보니까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해야 된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순종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지난 시간의 일들, 생각까지라도. 근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그 육신의 생각 속에 통제에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이런 생각을 사로잡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못하는 것은 또 반복적인 이야기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난 안 돼, 난 안 돼, 난 이런 사람이야, 난 도무지 뭘 해도 안 돼, 안 됐네. 본인이 안 된다니까 그 생각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제로도 그걸 한다고 아까 읽었잖아요. 잠언서 23장에. 본인이 안 된다는데 그럼 하나님도 못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은 불가능하지 않은 분이잖아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 아닙니까? 나는 불가능하더라도. 근데 내가 안 된다고 하니까 어떤 것도 안 되는 거죠. 생각이 그렇게 나를 사로잡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팍 사로잡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각이 올바라야 돼요.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적인 어떤 성숙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성숙하려면 이런 기본적인 생각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항상 살았던 생각했던 그 생각으로 더 이상 주님을 믿으면 안 돼요. 그런 생각으로 믿음 생활 아니에요. 이제 이런 과거의 생각들을 다 떨쳐버리고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영적인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야 돼요. 아직도 이런 단계가 안 됐다라고 한다면 난 아직도 어린아이라고 봐야 됩니다. 베이비 크리스천이라고 또 봐야 되는 거죠.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서 생각이 올바라야 돼요. 이사야 55장 8, 9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결혼한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하고 그 사람의 생각은 어떻게 해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그럼 결혼한 사람의 생각은 어떨까요? 항상 남편을 생각하고 아내를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겠죠. 또 우리 자녀를 생각하고 먹고 살기 위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결혼하지 않으면 이런 생각 하겠습니까? 안 하죠. 할 필요가 없죠. 결혼 안 했는데 남편도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학생들하고 직장인과도 생각이 같겠습니까? 학생은 공부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공부하기 싫어도 억지로 학교에 가기도 하고. 근데 직장인들은 하고 싶지 않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먹고 살려면 가야죠. 생각이 달라요. 어른의 생각하고 아이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같을까요? 달라요. 그래서 성경 바울이 써놨잖아요. 우리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보세요. 여러분,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관심 분야가 다르고 그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 13장 11절 시작.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이해하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어른 됐는데 아직도 아이처럼, 오늘 세 가지 써 있잖아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이해하고 아이처럼 생각했다. 아이들이 어떻게 말하고 이해하고 생각하나요?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어떨까요? 자기밖에 몰라. 내 거. 자기밖에 모르죠. 그래서 잘 나눠주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내 생각만 하기도 하고. 어른이 되어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이의 일들을 버리라라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는 이렇게 금방 말하는 거, 이해하는 거, 생각하는 거 달라져야 돼요. 아이의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 여기 있어요, 지금. 이제 초등학교 중학생인데 어떨까요? 예, 한 5살 때하고 10살 때하고 우리 중학생 어때요? 같아? 다르지. 그 기준만 몇 년 차이인데도 다르잖아. 네? 이제 우리 어른이 되면은 어린아이의 것들은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성숙하고 자라났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런 말을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직도 이게 어른이잖아. 사실상 어른인데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이해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어떻다는 얘기예요. 아이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다른 곳보다도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은 더 오래 머물렀거든요. 더 잘 가르쳤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가 그렇게 잘 가르쳐놨는데 아직도 생각이 이렇게 육신적인 생각이 그걸로 이제 끝나고 있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까 처음에 읽었던 잠언 23장 7절에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는 실제로도 그러하다. 괜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생각이 어때야 됩니까? 서로 달라야 됩니까?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돼요. 각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믿음의 생각, 성경적인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인 생각들은 다 같아야 되겠죠. 같은 생각을 품으라고 바울은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생각을,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막 일부러 세뇌시키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남을 돌보는데도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돌보는 거 아닙니까? 또 고난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같이 아파하고, 또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는 거고, 복음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아니지만 빌립보에도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세요. 빌립보 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특별히 두 사람 이름까지 써놨어요. 이들은 매사에 생각이 다른 것 같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설거지부터 우리 하고 우리 교제를 나눕시다. 근데 어떤 분은 아니야, 우리 교제부터 한 다음에 좀 이따가 우리 설거지 하자. 이제 그렇게 예를 들어서 보자. 그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지금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빌립보서 4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유오디아에게 간청하고 순두개에게 간청하되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을 것을 간청하노라. 자, 이름까지 여기다 써놨어요. 누구예요? 유오디아하고 순두개. 이들도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음 생활 잘해. 이제 교회에서 서로 교제도 나누고 그래요. 사람도 나누고 그래요. 근데 생각이 서로 어때요? 달라. 교회 안에 이렇게 있다고 말합니다. 집에서도 그러잖아요. 다 같이 같은 생각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트러블이 생길 일이 없잖아요.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근데 한 사람만 달라도 얼굴에 북해지고 그러면은 막 괴롭죠. 같이 옆에 있기도 힘들죠. 오늘 같은 생각을 품으라고 간청하잖아요. 편지까지 써나 보냈어. 제발 좀 둘이 같은 생각 좀 해. 여기 뭐 정확하게 무슨 생각이 했다라고 나오진 않지만 분명히 서로 생각이 달랐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이 입술에서, 환경에서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뭐 험담이나 저주나 모욕이나 막 비아냥거리고 뭐 쓴뿌리가 나오겠어요? 믿음의 생각을 하면 그러진 않겠죠. 그러나 육신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또 교회 안에도 이제 파당을 세우고 또 어떤 사람을, 특정한 사람을 또 모함하고 저 사람의 비밀을 말하기도 하고 안 좋게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험담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건 잘못된 육신적인 생각이죠. 우린 믿음의 생각을 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송도 기쁨의 찬송을 처음에 불렀는데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기뻐하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 믿음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기뻐하면서 주님을 찬송했단 말입니다. 아, 나를 이렇게 기뻐하고 있구나. 어떻게, 아까 이제 기쁨의 찬송 좀 불렀는데 어떠셨어요? 하나님이 기뻐서, 나를 이렇게 주 안에 있어서 기뻐서 기쁨의 찬송으로 영광 돌리셨어요? 아니면 그냥 앞에서 부르니까 따라 부르셨어요? 기뻐하셨어요? 그러면 다행이에요. 이제 그런 모습에 하나님이, 아, 나를 이렇게 기뻐하구나. 그럼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요. 주님이 사람을 보실 때 믿음 외에는 다른 것을 보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보는 것보다도 그 속에 있는 마음을, 믿음을 보신다는 얘기예요. 어제 잠깐 또 이제 연관 검색에 의해서 이제 개그맨이었던 분이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어디가 초청을 받아서 설교한 그 내용을 잠깐 언급하는데 이제 초반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배영만 아시죠? 옛날 코미디언. 지금은 뭐 알아주지 않겠죠. 옛날에는 그래도 재밌었죠. 근데 그분의 외모가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요.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왜 저렇게 생겼어 할 정도로 그래요.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첫 마디가 하나님께서 외모를 안 보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보면 웃기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외모를 안 보시고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말씀도 주시고 믿음 주셔서 감사하다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시거든요.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 외에 다른 것으로 평가를 안 해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서 잘생겼고 못생겼고 그건 사람들의 기준이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잘생긴 거 못생긴 거 이렇게 기준을 둔다라고 한다면 못생긴 사람은 어때요? 이거 시험될 일이잖아요. 그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자, 여기 스스로 나는 못생겼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을 때 생각이 변화가 돼야 돼요. 가치관이 변화해야 되고, 마음이 변화가 돼야 돼요. 믿을 때예요, 믿을 때. 믿을 때 그렇게 돼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어지면 변화가 돼야 된다고요. 자, 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5장 보세요.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표지에 써놨죠.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써놨습니다. 1절을 보니까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계시다가 이제 배 두 척이 호숫가에 세워져 있네. 근데 이들이 어부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그물을 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열심히 고기를 낚으려고 했는데 고기가 없었어요. 그냥 헛땅 친 거죠. 그물을 이제 그래 싣고 있었어. 근데 주님께서 이제 서 계셨는데 3절에 보니까 이제 시몬의 이제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서 가지고 잠깐 이제 조금 띄워놓은 다음에 배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에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3절 끝부분에 보니까 선포가 아니라 뭐라고 써 있어요? 가르쳤다. 이제 선포했다. 이제 가르쳐 그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한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뭐라고 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가지고 그물을 한번 내린 다음에 끌어당겨. 그물 던지라는 얘기잖아요. 던져서 딱 글을 올려봐. 이제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말씀을 다 가르친 다음에 내가 하라는 대로 해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보겠습니다. 금방 제가 얘기했죠. 믿을 때 뭐가 변화가 된다고 그랬어요. 생각이, 그 다음에 제가 세 가지 얘기했는데 가치관이, 또 하나는 믿음이. 자,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5절 보세요. 시몬이 응답을 했어요. 선생님, 아직까지는 주님이 이제 제대로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어요. 근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이게 지금 내 생각이었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믿어지는 거죠. 아, 주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니까 지금 생각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이제 주님이 명령을 하시니까 그대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순종하겠다. 이게 생각이 어떻게 된 겁니까?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 한 말이 써 있죠.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기는 지금 이제 생각이 바뀌면서 가치관도 바뀌었어. 가치관은 나는 안 됐다고 생각해. 밤새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물 던졌는데도 고기 한 마리 못 낚았는데 내 기준을 지금 내 가치관은 그렇잖아요. 내가 더 이 어부로서 어떻다는 얘기예요. 실력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어부인데 예수님이 어부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가치관으로는 밤새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거 의미가 없어. 그렇지만 이제는 그 가치관이 바뀌었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아니, 앞에 있는 구절을 써야 돼요.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가치관이 이렇게 말씀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변화가 받은 겁니다. 그 순간에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말씀에 따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는 가치관이 바뀐 거죠.
내 생각, 내 마음, 내 기준이 가치관이 되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말씀이 내 가치관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변화는 8절 말씀해 보세요. 이제 그물을 딱 올렸더니 고기가 어때요? 와,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걷었어. 이제 8절 보세요. 우리 읽어봅니다. 8절. 시작.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 나는 뭐다라고?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변화를 받아야 돼요. 믿을 때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부해. 안 들으려고 해. 귀를 기울이지 않아. 그러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반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변화가 일어났어. 근데 제자들을 보면은 오랫동안 주님을 따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도 나오는데 먼저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두 군데예요. 요한복음 6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어 기적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때 주님은 빌립을 시험한다고 5절에 써 있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시험하려고 했는데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7절 한번 보세요. 7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이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돈이 뭐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이거 가지고는 200데나리온 가지고는 여기 있는 지금 5,000명 이제 그 더 인원이 더 있지만 먹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들었잖아. 여태까지 따라다니고 있잖아,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지금 분명히 시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미 그 시험에 하나 이제 통과한 거잖아요.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았잖아요. 근데 빌립은 지금 어떻습니까? 생각도, 가치관도, 마음의 변화도 지금 아니라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 구절만 봐도. 그렇죠? 이제 9절 보세요. 또 얘기합니다. 9절에. 이제 소년이 뭘 갖고 있었어. 물고기, 이제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어. 이걸 또 가져왔어. 이거 가지고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돈 가지고도 안 되고, 어떤 물질 그거 가지고도 지금 안 돼요. 현실을 보니까. 그대로 보면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빌립은 이 문제를 놓고 주님의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이런 것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를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은 늘 생각하는 것이 그래요. 믿음의 생각이 아니고 육신적인 생각으로서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됩니까? 주님이 하시면은 가능하잖아요. 안 되는 것은 누가 안 되는 거죠? 빌립이. 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꼭 공식대로만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꼭 수학적으로 1 더하기 1은 2다라고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는 분이신데 세상의 공식으로 이제 그런 육신적인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을 가서 보세요. 이제 제자들 문제입니다. 마가복음 8장. 이번에 두 번의 이 경험을 했어요. 오병이어하고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이제 칠병이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빵 7개하고 고기 이제 2마리거든요. 8장을 한번 보세요. 14절에서 이제 21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8장을 보면 14절을 보면은 제목이 뭐라고 써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갑자기 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 예? 그 얘기를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14절에 이미 뭔가 암시를 줬어. 제자들은 지금 뭘 안 가져왔어요? 빵. 근데 그들은 지금 이제 빵을 안 가고 주님 따라가면 뭐 먹을 것도 챙겨야 되는데 이걸 못 챙긴 거야.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야, 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조심해. 그러니까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자, 16절에 보니까 빵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스스로 추론했다고 하잖아요.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우리가 빵을 안 챙겨와갖고 주님이 누룽 얘기를 하시는가 보구나. 무슨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육신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17절서부터, 근데 19절에 또 말씀하자. 빵 5개 5,000명, 또 20절에 7개, 빵 7개를 4,000명 가운데 떼어줄 때, 야, 너희들 다 받잖냐? 5,000명, 4,000명? 다 먹었잖아.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21절의 끝부분에 뭐라 그랬어요? 어찌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생각이 고만고만한데 뭘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그랬는데도 계속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육신적인 생각, 안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거죠. 아니, 눈으로 봤는데도 믿음의 생각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거, 또 그리스도처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내 안에 계속 우리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아닙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주님께서 뭔가 시험할 때 믿음의 말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베드로처럼 생각이, 가치관이, 마음이 이렇게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빌립하고 다른 대자들이, 물론 이제 여기 뭐 마가복음 8장에도 베드로도 포함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면 늘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생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생각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삶이 바뀌려고 한다면 그의 생각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짐승처럼 생각하고 짐승의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금수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처럼 살아가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뭐 그리스도인 가운데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늘 술만 먹고 살아요. 술에 중독된 사람, 술주정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변화된 삶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청량리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바퍼 뭐 해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아니면 매일 그렇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하루 한 끼를 먹으려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합니다. 근데 주로 이제 독거노인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노숙자들이잖아요. 우리 평택에도 많이 있습니다. 평택역에서도 이런 그 일들을 하더라고요. 기독교 단체에서도 불교 단체에서도 하기도 합니다. 노숙자들이 많이 오죠.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노숙자라 하더라도 변화를 안 받겠습니까? 더 이상 이제 술에 지배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욕심에 이끌렸던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말씀에 이끌리는 그런 삶,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을 보면 남편과 아내가 있다면 이제 성경대로 바울이 고린도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남편은 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지? 사랑의 말을 해줘야 되겠구나. 꽃 한 송이를 사다 줘야 되겠구나. 아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뭐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아내에게 기쁨을 주려고 그게 말도 하고 행동도 하겠죠. 반면에 아내는 어떻습니까?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내가 내 남편을 어떻게 존경해야 되지?
남편을 어떻게 세워줘야 되지? 사람들 앞에서 내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그렇게 해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영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믿음 아닙니까? 영적인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4장 23절에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생각이 올바라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 또 판단하고 보이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성경적인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2 정탐꾼 알죠? 이집트에서 나와서 저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시키지 않습니까? 모세가요. 그래서 각 지파별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보냅니다. 12명이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림도 그리고 이제 다 보고서 그 내용들을 모세 앞에 사람들 앞에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은 어떻게 보고를 하죠? 그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해. 이 정복할 수가 없어. 저들이 너무 강해. 너무 강해. 실질적으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별 볼 일 없는 그런 민족 아닙니까? 그렇게 수도 많지 않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 사람도 더 많고 그들의 무기는 엄청나. 그리고 또 그들의 몸 크기를 보니까 아낙 후손들이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가나안 땅에는 거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볼 때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10명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현실은 안 되는 거죠.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어떻게 보고를 해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과 31절을 보십시오. 갈렙과 여호수아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는 거 똑같은 현실, 똑같이 바라보잖아요. 똑같은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민수기 13장 30절 31절 13장 30절 31절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켜 이르되 우리가 당장 올라가 그 땅을 소유하자. 우리가 충분히 그곳을 정복할 수 있느니라 하였으나 그와 함께 올라간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그 백성을 대적하러 올라갈 수 없나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보세요. 말씀드린 대로 갈렙과 여호수아, 지금 갈렙이 이야기하잖아요. 당장 올라가자. 충분히 우리가 정복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할 수 있는 일이야. 근데 같이 올라갔던 10명의 사람들은 올라갈 수 없어. 우리보다 강해. 이미 포기한 거죠.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 못 들어가면 어디로 가야 돼? 이들의 주장대로 다시 이집트로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서 또 무슨 생활을 해야 돼? 노예 생활을 또 하자는 얘기잖아요. 보세요. 아까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그 사망은 노예가 되는 거 아닙니까? 죄의 종, 죽음의 종, 시키는 대로만 하는 종, 자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10명은.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무슨 소리야?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면 10명은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서로 이제 경론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가나안을 목전에 앞두고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10대 2로 갈라섰습니다.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더 귀를 기울였어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10명의 사람들. 온 사람들 쫓아와가지고 모세 앞에도 오고 나가고 또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면서 민수기 14장 9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주께 반역하지 말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니라.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 반역해서는 안 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들을 두려워하냐?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야. 밥이야. 우리가 하는 대로 다 할 수가 있어. 이런 믿음의 생각을 해야죠. 생각이 변화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엄청난 재앙을 받잖아요. 똑같이 받지 않습니까? 똑같이 나와서 광야 생활하고 그 다음에 지금 좀 지나가다 보니까 물이 떨어졌어. 그래서 물 때문에 또 불평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물을 또 주시기도 하시는데 계속해서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이걸 눈으로 보면서도 경험을 했으면서도 지금 이 10명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그 말을 듣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냥 말만 들었는데 그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근데 말만 듣고서도 이미 안 되구나 포기했어.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전히 누가 하는 말에 따라갖고 이거 안 되는가 보다. 이미 그냥 포기해버려? 아니 경험도 안 해보고 부딪혀보지도 않고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건 믿음의 생각이 아닌 거죠.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생각의 차이를 낳게 되어집니다. 그 믿음 하나가 생각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말의 차이를 낳고 행동의 차이를 낳는 겁니다. 오늘 갈렙은 유다의 대표로 지금 나서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갈렙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원래 유다 사람 아닙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갈렙이란 뜻이 뭔지 아세요? 원래 영어 발음은 케일럽이라고 하거든요. 갈렙의 뜻이 뭔지 아세요? 개예요, 개. 이방인 사람이 개처럼 여겨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유다 지파의 사람이 된 거죠. 이방인이었단 말입니다. 이름 자체도 그냥 놀림 대상이죠. 흔히 우리 옛날 표현으로 개똥아 이런 이름이네요. 이런 돌쇠야 뭐 그런 이름이잖아요. 근데 과거의 신분은 어떻습니까? 따져보면 금방 말씀드렸는데 이방인이었잖아요. 이름도 막 그렇게 좋지도 않은 이름인데 신분과 출신은 형편없을지도 모르지만 갈렙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상황만 봐도 큰 믿음이죠. 믿음은 달랐습니다. 그 이후에 갈렙의 행동을 사사기서도 보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주님은 갈렙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다른 영을 지녀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며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데려가려니 그의 씨가 그 땅을 소유하리라. 내 종 갈렙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방 사람이었는데 이름도 좋지도 않은데 믿음이 달랐어요. 그래서 생각도 다르고 마음에 품는 것도 다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도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함께 하시고 걱정 없어. 저 이방 민족이 가나안 민족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소용없어. 우리의 양식이야. 이렇게 믿음이 있으면 믿음 없는 사람들과 달라요.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말도 다르죠. 그래서 주님은 갈렙의 믿음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까?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시잖아요. 반드시 하나님 그런 분이시니까요. 그리고 갈렙의 조카이자 사위가 된 온니엘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된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의 가정이 명문 가정이 된 거죠. 이런 가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제품의 차이를 만든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이제 중소기업에서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로 제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막 그 기업이 중소기업이었는데 막 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대기업이 그 기술을 우리에게 파십시오. 사람이 팔고 싶겠습니까? 안 팔고 싶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저 같으면 돈 많이 준다고 할 때 빨리 파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은요, 사실상 그 정도일 수도 있는데 대기업이 그 기술을 가지고 활용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더 좋은 걸 만들거든요. 그런 예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가가지고 이걸 팔라고 그랬는데 안 팔았어. 그래서 이제 대기업이 다른 형식으로 더 좋게 만들어. 누가 어느 기업이 더 잘 팔리겠습니까? 대기업.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기술이
제품의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은 더 좋게 만들거든요. 디자인부터 성능부터 더 좋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보면은 중소기업 거 쓰겠습니까? 대기업 거 쓰겠습니까? 대기업 거 쓰죠. AS도 다른데. 중소기업은 처음에는 좀 주지만 시간 지나면은 돈 더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대기업은 그냥 1대1로 그냥 바로 교체해 주잖아요. 수리 안 해주고 바로 처음에는 교체해 주잖아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이제 기술이 워낙 많이 발달되고 있는데, 그래서 무기도 많이 발달되고 있습니다. 탱크도 그렇고요. 지금 비행기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제 레이더가 있는데 미국을 통해서 기술 이전을 해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미국이 거절을 했어요. 거절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도 만들 수 있다 그래가지고 A사라고 하는 레이더가 있습니다. 레이더를 우리가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그전에는 기계식의 그 레이더였는데, 예를 들어서 이 정도밖에 못 본단 말입니다. 기계식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사각지대를 못 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A사 레이더는요, 더 많이 봐.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없는 거죠. 더 멀리 보고 더 잘 보는 거죠. 기술이 더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가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그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기술이 그 정도인데요. 더 좋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기술이 제품의 차이를 만들어 주듯이 믿음이 그런 거거든요. 오늘 제목에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를 받으니까, 가치관이 변화를 받으니까, 마음이 변화를 받으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 사람의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차이를 만드는 거. 어디 가서 세상 저기 직장 생활도 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믿음을 통해서 차이가 나는 그런 사람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믿음은 사람의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그 사람을 구별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저 사람 볼 때, 야, 정말 대단한 믿음이구나. 믿음의 사람이구나. 흔히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대로, 예를 들어서 백부장. 백부장은 어떤 믿음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무슨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큰 믿음. 주님이 평가하신 거거든요. 믿음이 그렇게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런 사람이 없었대요. 주님은 이스라엘에서 그만한 믿음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었어. 근데 이방 사람이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네. 말씀대로 하세요. 주님 나도 수하에 있어갖고 명령하면 이 사람이 이리 가라 하면 저리 가면 이렇게 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세요. 굳이 오시지 않으셔도 돼요.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 한번 읽어봅니다. 디도서 1장 15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제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디도서 1장 15절 보세요. 믿음이 사람을 구별하게 하고 사람의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생각이 순수해야 돼요. 디도서 1장 15절, 디도서 1장 15절 시작. 순수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순수한, 더럽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순수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들의 생각과 양심마저도 더럽혀져 있느니라. 이것이 차이죠. 순수해야 되는데 순수하지 않고 더럽혀진 사람들 아무것도 못한대잖아요. 왜? 아예 더럽혀져 있어. 생각하고 양심마저도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것도 순수하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변화를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눈에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도 순수하게 안 들려. 자꾸 내가 걸러버려. 하나님 말씀도 내가 걸러.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은 말만. 하나님의 이런 말씀은 내가 이런 말씀 좋아하니까 이런 말씀만. 하나님 말씀은 안 좋은, 나에게도 안 좋은 말씀 있잖아요. 복과 저주의 말씀도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내가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따로 구별해버립니까? 똑같은 말씀을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들을 왜곡시키죠. 더럽히죠. 삐뚤어지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뭐 이렇게 대하시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삐뚤어진 생각을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금방 읽은 사람 구절처럼 끝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생각과 양심마저도 더럽혀져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삐뚤어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생각이 내 삶에 큰 영향을 끼치듯이 주님이 주시는 생각, 영적인 생각, 곧 믿음의 생각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내 환경을 지배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은혜 들어온 삶을 날마다 살 수가 있는 거고 영적인 삶을 영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